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은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화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단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언어라는 겁니다. 이 언어의 변화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말은 인격성과 이 창조성을 지니고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또 세우기도 합니다. 깨트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알기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역으로 먼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말의 중요성, 그리고 말의 위력, 말의 이중성, 이러한 순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왜 말이 중요한가? 혀는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말은 여러분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 시험에 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말 때문에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말 실수로 인해서 상대방의 이 큰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아주 우리들에게 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자기를 포함해서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생들은 말을 통해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한 실수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할 이 책임과 의무가 다 있습니다. 말 실수뿐만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선생들의 모습은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또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도덕성도 가져야 되고 언행에 있어서 모범도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 되는 것을 많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은 이 경각심이 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언행에 모범이 돼야 되고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선생의 위치에 있다면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은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데 2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답니다. 야고보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다. 선생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다, 많은 자임을 인정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다 실수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실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는 말 실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서 실수 없는 사람은 몸의 다른 부분도 능히 통제할 수 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말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 실수가 많다고 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말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이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내뱉을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말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영혼을 잃을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깨트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영향력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우리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알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 내뱉는 이 말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말의 위력입니다. 혀는 이 신체 중에 이 작은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작은 혀의 이 위력을, 이 말의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부터 5절에 보면 재갈 그리고 작은 키, 이것을 예로 들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갈은 작지만 말에 달리는 이 말에 입에 물리게 되면 이 그 큰 말이 온몸을 제어합니다. 재갈은 큰 말을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키는 작지만 이 큰 배를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키입니다. 야고보는 배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배,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을 전달해서 강풍에 흔들리는 커다란 배를 이 방향을 정하고 배를 인도합니다. 강풍이라는 이 장애물이 있어도 배를 인도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는 이 작은 지체예요. 그러나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큰 것을 자랑한다. 이 큰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재갈이 큰 말을 움직이고 키가 큰 배를 운행하듯이 이 혀는 비록 작지만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은 반드시 이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잖아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혀는 큰 영향력이 있는데 특히나 파괴적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불을 태우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작은 혀의 파괴력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작은 불이지만 불은 불입니다. 그렇죠? 작은 불이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불은 불이에요. 작은 불이지만 불은 큰 파괴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비록 작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har을 가져옵니다. 야고보는 작은 것들의 이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대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재갈, 키, 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키를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과 배를 잘 통제해서 잘 인도하듯이 혀를 잘 사용하면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나무 태우듯이 불처럼 파괴적인 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혀는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혀는 불입니다. 혀는 불이에요.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이 이 혀에 있습니다. 혀는 온갖 불의한 근원이 되면 이 불의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이 혀를 통해 전해지고 혀는 실로 불의의 이 세계입니다. 요즘 보면 이 말을 통해 얼마나 이 나쁜 이 소문들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혀는 작지만 온몸을 죄에 빠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혀에 있습니다. 혀는 그래서 온몸을 수치스럽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죄를 짓게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온다면 마음에서 나온다. 야고보는 이와 유사하게 혀는 불로 묘사하며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옥불에서 나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오. 혀는 지옥불과 같이 악하고 파괴적이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파괴적이다. 따라서 여러분, 말의 위력은 뭐냐 하면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존재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이 말입니다. 말. 삶의 가정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말이고, 인생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게 말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말을 생각 없이 내뱉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더러운 것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은혜롭지 않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모임에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중요한 것은 이 은혜롭지 않는 말, 그냥 그런 말을 같이 하고 있으면 이 마음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의 위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7절과 8절입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게 말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길들일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혀를 못 길들인대요. 하나님은 창조 후에 인간의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사람이 길들이고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혀는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대요. 길들인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통제 아래서 인간이 의도한 대로 이 움직여지게 만드는 것인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인간이 의도한 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생적이다. 야생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언제 이것이 화를 불러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말. 언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로 돌변할지 모르는 게 말이고,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신중하고 생각하고, 매 순간 이 말을 여러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을 잘 사용했다고, 혀를 잘 사용했다고 오늘 또 혀 잘 사용하겠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 말을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의 이 위험성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혀의 위험성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쉬지 않는 뭐라고요? 악이다. 죽이는 독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이 혀에 가득하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말만 하면 독이 품어져 나오는데 이게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 길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움직인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두렵고 상상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독이 가득한 이 악이 가득한 혀가
교회 안에 막 움직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혀는 작지만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 그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악이요 독이 가득하다. 가만히 있지 않는 이 성난 짐승과 같고 치명적인 독을 품은 독사와 같다. 언제 우리를 파괴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를 죄지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삶을 망가뜨릴지 모르는 게 이 혀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혀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한 이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 번째입니다. 말의 이 이중성입니다. 말의 이중성. 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혀는 성도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도구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바죠. 기도를 통해서도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는 이 혀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혀는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고 사람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저주의 대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에 대한 저주가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다. 왜?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고 합니까? 예, 축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혀의 이중성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샘과 나무를 또 예를 들고 있지요. 앞에서는 제갈, 키, 불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 이번엔 또 샘과 나무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를 참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의 이중성입니다. 하나의 샘물에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입에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경건하지 못한 말, 또 상처 주는 농담이나 조롱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SNS를 통해서도 논쟁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글 쓰는 거 자유라고 SNS에다가 또 경건하지 못한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경건하지 못한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참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찬양하는 자이므로 불신자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언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 그래서 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변화된 언어. 누가 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들어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이런 언어로 우리의 참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말 실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목장 모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처럼 말 안 하실 거예요? 성도님 만나면 저는 앞으로 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당분간 저는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말해야 돼요. 반갑게 맞이하고 교제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과 말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존재, 말 안 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하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 실수가 무섭다고 나는 오늘부터 말 안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때로는 말 실수도 합니다. 나의 말에도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 있고 시험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오늘부터 말 안 할 거야,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거슬리는 모습이에요. 말 안 하면 실수 안 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가능할까요? 노력한다고 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저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저 천국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까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오늘 이 질문과 이 말씀 앞에 이런 이 질문 앞에 저는 이 답을 이 성령님께 좀 찾고 싶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어요. 이것이 여러분 방심하지 않는 태도이고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성령님께 연약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말 실수가 없도록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딱 세워주십시오. 그 파수꾼이 성령님이 되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면 할 말을 하게 하시고,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말, 시험에 빠지는 말 하지 않도록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십시오. 성령님께 통제할 수 없는 나의 입술을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의 성도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입술이 아름다운 언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러면 성령님께 다 맡기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입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와요. 어떤 사람과 조금만 대화해 보면 그 사람 평소에 가진 생각, 가치관, 마음의 상태를 그냥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요즘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히며 그 근본적으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의 근원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 섭섭한 말이 마음에 꽉 담아놓고 있으면요, 결정적일 때 한마디 이렇게 나옵니다. 반격의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하나는 마음이 머리와 마음에 꽉 담고 있으면요, 결국은 한번 부딪힐 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좋은 걸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걸 채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일은 우리의 노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건 성령님이지만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에요. 마음속에 말씀도 채우고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채워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래서 말이 나오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말씀이 내 말을 제어하도록, 통제받도록, 그래서 영적인 언어가 나오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 있는 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 무엇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까? 요즘에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말씀을 채워 우리가 하는 말, 그 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살아나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회복도 일어나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살아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은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채우고자,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을 하고 성령의 감화받은 말을 할 때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담은 말, 성령의 감화된 말, 여러분 정말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의 사람이 이 낙심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모두의 입술,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나 딱 맞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2절은 여러분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돌아가서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내 영혼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님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변화된 언어예요. 변화된 언어. 평생 걸쳐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입입니다. 입술입니다.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말하고 은혜로운 말하고 세워주는 말하고 힘을 주는 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하고 영혼을 세우는 말하고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제가 물려주시고 성령님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말마다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이 나오고 영적인 말이 나와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런 언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또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고 하나님 내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 말이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영혼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입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제어할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실수가 많고 넘어지는 우리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제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입술을 제갈 물려주시고 성령님이 파수꾼 되어주시옵소서. 하는 말마다 나도 살고 영혼도 살아나고 영혼도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자들
낭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을 통하여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 한마디에 죄 짓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하나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영적인 것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감화받은 말씀에 입술이 나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 민족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나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입술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담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육부 예배도 재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부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역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우리 교육부와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열심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정상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하나님 전 세계 코로나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배가 정상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교육부 예배가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 역청교회 예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하나님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시고 빨리 하루속히 모든 게 정상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갈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안에 의료진들, 봉사자들, 주여 공무원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아프신 분들,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아픈 자들이 있으면 손을 얹고 우리 각자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도,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하나님 빨리 모든 것 행복이를 포기하고 안전하게 평화 통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남북한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교회 안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수술을 앞둔 자들도 있고 치료를 앞둔 자들도 있습니다.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여호와라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북한의 관계도 주님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평화통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 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평화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루속히 이 나라 민족 남북이 평화통일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영역이 있다면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주님 성령께서 제갈 물려주시고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남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다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받은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 청년부 예배도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의 관계도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평화통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